누가 한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단순히 명백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해독하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느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질문은 최근 한 일본인 여예언자의 계시를 들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다시 떠오른다. 그녀의 이름은 일본 영성계의 극히 비밀스러운 일부에서만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퍼져 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자연재해, 정치적 격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언을 해왔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달랐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불안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은 지금 예기치 못한 힘을 지니고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숨겨진 의미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품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그 이름은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단절의 상징이자 전환점이 될 인물이다. 그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던 곳에 숨겨져 있던 균열을 드러내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 예언에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동반되었으며 그것은 노련한 승려들조차 깊은 인상을 받을 정도였다. 반으로 갈라진 다리, 찢어진 국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침묵 속에 서 있는 두 남자.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정치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을 건드린다. 한 민족의 영적 정체성,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결정들은 단지 행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영적인 무게를 지닌다. 투표소나 권력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논리를 초월해 집단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의 고대 스승들은 항상 새로운 주기의 첫 몇 달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단지 달력을 여는 시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전체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오래된 패턴들이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것들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며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수년 혹은 몇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수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그 이름은 낯선 인물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정치적 싸움에 이미 연루되었고 논란과 예기치 못한 복귀로 각인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무대 뒤편에서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남겼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돌아오는 것이다. 우연도 편의도 아닌 영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의 영적 전통은 하늘이 더욱 가까이서 지켜보는 순간들이 있다고 가르친다. 일상의 사건들이 실제로는 우주적 결정의 표현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2026년은 그런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6달은 단지 한 해의 서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다.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질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사소한 행동, 무심코 내뱉은 말, 조용히 맺어진 동맹. 이 모든 것은 기록되고 측정되며 결국 운명의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 예언자는 2026년 상반기를 두 시대 사이에 가느다란 선으로 묘사했다. 뒤에 두고 가야 할 것들과 아직 완전히 드러날 수 없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장과도 같은 시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시간은 더 이상 연대기가 아니라 상징이 될 것이다. 하루는 시험이고 일주는 집단적 선택이며 한 달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계시는 하나의 패턴을 바라볼 때 더욱 선명해진다. 고대 영적 기록에 따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 봉기, 집권, 협정, 배신, 이 모두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설계다. 남부의 승려들은 이 시기를 백일의 문, 백일의 문이라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으로 나타날 것인지 혹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 중대한 전환의 중심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그는 자의적 메신저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전령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의 안에 최종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가쇠가 있다. 예언자는 말한다. 그는 통치하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돌아온다. 그의 출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하며 조용히 내려지는 결정들이
훗날 실현된 예언이 될 것이다. 예언자가 남긴 가장 두려운 말은 오늘날까지도 예언 연구자들 사이에서 메아리친다. 잊혀진 이름이 다시 속삭여질 때 침묵이 안개처럼 나라 위에 들이우리라. 그리고 듣지 못한 척한 자들이 가장 먼저 쓰러질 것이다. 이 경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맹목에 관한 이야기다. 하늘이 이미 속삭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외면하기로 선택한 자들에 대한 것이다. 1980년대 한국의 예언자 징겸은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다시 나타날 지도자는 깃발을 들고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거울을 들고 올 것이다. 그는 선택이 아닌 본질로 인해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열쇠가 되겠지만 문을 여는 것은 국민의 의식에 달려있다. 이 예언은 오랫동안 잊힌 말로 여겨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다시 무게를 얻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 정확히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악 지역에서는 승려들이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꾼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서진 돌기둥들 사이를 걷는 한 인물의 모습이다. 대도시들에선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연설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사회 전반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분열을 일으킬 그 이름이 언급되면 지난 주기 이후 잠들어 있던 힘들이 깨어난다. 이 각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차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민감한 마음은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위에 들이운 영적 안개는 이상한 효과를 낳고 있다. 그것은 빛을 끄지 않는다. 빛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예언자의 비전 속에서 속삭여진 그 이름은 하늘 위에 흰 불꽃 글씨로 쓰여 있었고 미완성된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해인사의 승려들에 따르면 이 상징은 분열된 지도자를 의미한다. 부름을 받았지만 빛과 그림자, 치유와 갈등을 모두 품은 존재. 바로 그것이 이 인물을 위험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유다. 예언자는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힘이 아닌 따르는 자들의 성숙함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보는 자들과 외면하는 자들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즉, 이 남자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지 얼굴만 본다면 하늘이 드러내려는 숨겨진 의미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국의 예지자들 역시 비슷한 비전을 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예언가인 성원대사는 최근 이렇게 선언했다. 수확의 때가 왔다. 2016년에 뿌려진 씨앗이 조용히 자라났다. 이제 그 열매는 익었고 그것이 쓴맛일지 단맛일지는 민족의 의식에 달려있다. 이 문장은 상징적 표현이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그 인물의 귀환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영적 주기들 속에서 어떤 이름이 강한 에너지와 분열을 동반하며 다시 떠오를 때마다 언제나 더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호가 반복되고 멀리서 들려오던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이고 과거의 인물들이 다시 중심 무대로 돌아올 때 그것은 어떤 일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뜻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이름은 온 나라의 영적 빚을 짊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전환점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 빚은 금전이나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망각에 대한 것이며 무시된 선택들에 대한 것이며 두려움 혹은 안락함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기를 회피한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호들은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북한과 가까운 백양사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관측되었다. 연속된 새 밤 동안 산 위 하늘에 붉은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강렬했지만 타오르지는 않았다. 노승들은 그것을 하늘의 눈이라 불렀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비슷한 현상을 본 것은 1997년 붕괴 이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붕괴의 기운이 아닌 시험의 기운이었다. 한 얼굴의 귀환과 함께 시작되는 집단적인 시험, 그리고 그 얼굴과 함께 선전과 두려움, 침묵의 층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라 곳곳에서 또 다른 신호들이 포착되었다. 여러 명의 예지자들이 동일한 상징을 꿈에서 보았다고 전했다. 반으로 찢어진 한반도 지도, 그 중앙에 밝게 빛나는 하나의 점. 정각사의 승려들에 따르면 이 점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의 지점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것을 단절의 지점, 결절점이라 부른다. 그 순간
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게 되고 아직 무엇이 될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예언자 김윤식은 이미 1993년에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과거가 새로운 얼굴로 돌아오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 얼굴에는 미소도 위협도 없을 것이다. 오직 20년 전 내리지 못한 국민적 선택의 반영만이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최근 다시 영적 해석자들 사이에서 불길처럼 퍼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얼굴이 돌아왔다. 다시 떠오른 그 이름은 미완의 순환이 남긴 흔적을 지닌다. 그는 이야기 속의 영웅도 악당도 아니다. 그는 거울이다, 경계선이다. 하늘이 선택한 코드이자 누가 깨어있고 누가 아직 잠들어 있는지를 가려내는 도구다. 그는 부상할 수도 있고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일으킨 작용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예언자는 단호히 경고했다. 이 건nom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그 움직임을 부정하는 자가 가장 먼저 충격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각성을 의미한다. 영적 주기는 움직이고 있다. 비록 거리엔 정적이 흐르고 언론이 여전히 낡은 담론을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권력의 지하에서는 반응이 시작되었다. 비공식 소식통들은 대통령 자문단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 이름은 다시금 나라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서 우려의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배구진 예언자는 이미 이렇게 쓴 바 있다. 시간이 영의 것이 될 때 논리의 벽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이성의 콘크리트를 갈라낼 것이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의 한국은 통계로 설명되지 않는 긴장 속에 있다. 외적으로는 경제가 안정된 듯 보일지라도 민중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무게이며 하늘이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떠오르는 짐이다. 이번에 하늘이 묻는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혼의 눈으로 아직 느낄 수 있는 가슴으로 거짓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혼으로 보는 것. 지리산에서 한 노승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선택된 자의 이름은 박수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를 따르는 침묵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의 부름을 듣는 순간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다. 이 침묵은 승려들에 따르면 지금 국정결정의 이면에 서서히 들이우고 있는 그것과 같다. 속삭임은 점점 커지지만 아무도 감히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이름은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쪽 지방에서는 지혜 스승으로 알려진 한 노인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전했다. 한반도의 하늘 위에 세 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꺼졌고 다른 하나는 떨고 있었으며 단 하나만이 제자리를 지켰지만 검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언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늘은 세 개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중 단 하나만이 백성을 지탱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이미 아무것도 지탱하지 못하는 과거의 반영이다. 한편 강원 지역의 외딴 사찰들에서는 승려들이 40일간 끊임없는 명상에 들어갔다. 그들에 따르면 조용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 민족의 에너지장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다. 한 승려는 이렇게 썼다. 선택받은 이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모르고 아직 알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름의 무게는 민중이 그것을 지탱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인물의 귀환이 개인의 의지나 야망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하나의 톱니바퀴임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힘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최근 편지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한국은 판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위에 놓인 것은 왕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다. 이 선언은 동양 예언 연구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과거의 수많은 비전들 속에서도 한반도가 언젠가 전 지구적 영적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암시는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20세기 예언자 윤달주는 이미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서양이 도덕적으로 붕괴할 때 동양은 그 순수함으로 시험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울을 견뎌낸 나라가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다. 이 연결은 명확하다. 현재의 위기, 예언된 이름의 존재감 상승, 기후와 사회 전반의 이상 징후,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킨다. 이 시험은 정치적이지 않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 의식에 마음을 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두려움 속에 움직이고 있다. 거대한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비밀스러운 결정들이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위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언자는 경고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하는 자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순환은 더 이상 인간의 뜻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위기 대응 문서 속에, 통제 전략 속에, 비밀 회의의 계획 안에 조용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그보다 먼저 느끼고 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육체에서 오지 않는 피로, 사라지지 않는 예감. 이는 집단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 징후다. 부름은 점점 힘을 얻고 있고 시간은 마치 장막을 들추기 직전인 것처럼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내륙의 한 은둔 승려, 행림 스님은 20년간의 무건 수행을 깨고 자신의 사찰 대문에 단 한 문장을 남겼다. 가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가면은 얼굴이 되었고 아무도 더는 속일 수 없다. 그 메시지는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왜냐하면 예언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무언가가 곧 끊어질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짜들은 일치하고 꿈은 반복되며 그 이름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운명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결정적인 선택의 필요성도 함께 다가온다. 한국 국민은 이 흐름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그들은 중심이다. 결정은 위원회나 고위층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 전체의 진동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선호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투표가 아니라 진동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두려움에서 태어나든지 의식에서 태어나든지 한다. 최근 며칠 사이 신호들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부분일식은 예언자에 따르면 하늘의 인장이다. 그녀는 말하였다. 그날 사명을 지닌 자들은 몸이 떨릴 것이고 진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 어떤 것도 더는 숨길 수 없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속에서도, 언론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의 영혼 속에서도.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언이 상징을 넘어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시점이다. 더 이상 암시는 없다. 모든 것이 실현되기 시작한다. 자리에서 벗어난 한마디 말, 예상 밖의 권력 교체, 마치 갑자기 솟아오른 듯한 사회적 움직임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흐름이다. 하늘에서도 그 징후는 강해지고 있다. 화엄사 해석자들에 따르면 올해 중반의 그 일식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표시이다. 달의 그림자가 잠시나마 빛을 가리는 그 현상은 지금 민족 집단 의식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잠시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맑은 시야를 흐리는 혼돈이 찾아온다. 이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의미를 가진다. 모든 생각이 무게를 지닌다. 모든 침묵은 기록된다. 그것은 벌을 내리는 신 때문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거주자의 진동에 따라 자신의 장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보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가 속삭이기를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길을 묻기엔 늦은 것이다. 이루어질 일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돌아온 그 이름은 단지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오랜 세월 자부심과 망각 사이에서 살아온 한 민족의 상징을 품고 있다. 그의 귀환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무시되어 왔던 것이 이해를 요구하는 지점, 상처받았던 것이 치유를 요구하는 지점, 침묵 속에 갇혀있던 것이 드디어 들려야 하는 지점. 예언은 숭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별력을 요구한다. 맹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수성을 요구한다. 두려움을 주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을 불러낸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섬세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낡은 낙인 속에, 오래된 상처 속에. 그러나 이번 건너문 더 너머를 보아야 한다. 이름 너머의 사명을, 소음 너머의 신호를. 영적 스승 전사후는 마지막 대중 출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택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 안에서 일으키는 움직임으로 인해 인식된다. 분열이 있다면 그는 원인이 아니라 반영이다. 이 말은 본질을 찔렀다. 지금 다시 떠오른 그 이름은 지금 벌어지는 일의 원인이 아니다. 그는 단지 이미 잠재되어 있던 흐름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로 했던 하나의 상징이자 촉매일 뿐이다. 예언자는 그녀의 계시를 강렬한 이미지로 마무리한다. 안개 낀 새벽 속을 눈을 감은 채 걷는 한 인물.
그러나 가슴은 환히 빛나고 있다. 그 뒤에는 침묵 속에 민중이 서 있다. 누군가는 의심 속에, 누군가는 눈물 속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경건하게 서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보내어진 자는 그가 가져온 반영을 두고 민중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준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계시의 시간이다. 가면이 떨어지고 신호가 명확해지는 시간. 더 이상 두 번째 부름은 없다. 건너문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름은 발화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이름을 마주한 백성이 두려움으로 볼 것인가, 분노로 볼 것인가, 부정으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로 응할 것인가. 여기까지 도달한 당신은 알고 있다. 이 메시지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연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분명 무언가 더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이 채널은 계속된다. 우리는 완성된 해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을 나눈다. 거울을 보여준다. 신호를 전한다. 이 계시가 당신의 내면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건드렸다면 댓글에 당신이 느낀 단어를 남겨달라. 깨어남, 부름, 혹은 단순히 나는 준비되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건넜다는 하나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직 이 채널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라. 다가올 영상들에는 새로운 신호, 새로운 해석, 새로운 영적 연결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안개는 흩어지고 있다. 건너문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